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세요. 우리 이성호 스님 음이 지금 켜져 있어요. 3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양 철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면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이 델포이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는 기둥이 있는데, 자, 이 기둥의 그 입구에, 이 세워진 기둥에 새겨진 한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나중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해서 더 훨씬 유명해지게 된 말이죠. 여러분, 이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문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 생각의 카테고리, 이런 것이 자기가 누구이냐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은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청소년의 시기에는 이 자기 이해를 어떻게 세워가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분명했고, 이 자신의 이해가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포인트는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거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통한 우리 자신의 올바른 자기 이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거고요. 뒷부분은 이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이 자기 이해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있고 관계가 형성되어지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자기 이해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다른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는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서 홀로 먼저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32절 그 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묵묵히 가신다는 그 기록 뒤에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뭔가 하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할까요? 여기서 그들은 12 제자들이에요.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오던 사람들인데 왜 12 제자들이 놀랄까요? 길 가다가 갑자기. 또 따르는 자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3년의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가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할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올라가시는 마음이 다른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제자들에게 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막 가셨을 텐데 지금은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혼자 저만치 앞에 가신다는 거죠. 자, 다른 때와는 예수님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 한 명이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거나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이놈 오늘 뭐 좀 다른데 느끼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처음으로 직감했던 부류는 바로 12 제자들이었어요. 처음에 야, 오늘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나? 말씀도 없고 먼저 혼자 우리 앞에 좀 가시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그렇지? 왜 저러시지? 이런 대화가 한참 이렇게 하다가 한참 가는 동안 계속 예수님이 정말 말씀을 안 하시고 앞에 그냥 계속 가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이 분위기가 뒤에 따르던 무리에게로 조금씩 전달되어져서 따르는 무리 전체도 오늘 예수님 왜 이렇지? 뭔가 좀 이상하다를 넘어서서 겁이 나고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신 예수님께서 3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신다. 이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전혀 자신의 어떤 다른 모습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한 채 걱정하고 있고 두려움에 조금 이렇게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얘들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말없이 홀로 앞에 먼저 가는지 아느냐? 지금 나의 마음이 좀 힘겹구나.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오늘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는 거란다. 두 번째 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라, 얘들아.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이 33절이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 로마 군사들이에요, 넘겨주겠고 그들이 나를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분위기가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그죠? 자, 사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야 할 것은 자기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즐거워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100%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가 어렵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루살렘 행의 이 발걸음은 너무나 힘겨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힘겹지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졌다고 딱 이렇게 감지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이제 거의 마치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인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곧 자신의 고난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너무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그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어요. 그러면 안 가시면 되지 않나요? 힘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것이 자신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요 사명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신이잖아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은 한편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100% 이것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지극히 인간적인 그 육체의 고통의 상황이 힘겨우심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 기도만 했나요? 아니죠.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이해가 분명하셨고 그 이해대로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제를 다른 말로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 이상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교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지금 왜 내려와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그 일이 내게 주어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인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이해를 분명하게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 중간중간에 여러 사역을 감당하신 것,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의미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더 분명하게, 더 날카롭게 그 목적을 인지해 가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목적은 큰 틀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열의 문답 1번 그동안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덕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인류는 이것이 근본적인 삶의 동기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대명제와 같은 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드러낼 것이냐 하는 것은 자율적인 인격을 가진 내 인격체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 인격의 가장 중심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자기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서두에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고대 철학자가 충고했던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이해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그네 되었다는 이 본질적인 이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살 것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나를 향하신 구체적인 온전히 나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발견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장님의 삶을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팀장님은 20살에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 교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여러 섭리 가운데 남일교회를 만났고 CCC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남일교회와 CCC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기도했고 많이 하나님과 교제했었습니다. 30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사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팀장님은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정말 너무나 절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30대의 온 삶을 다 교사선교회를 위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성호 선생님이 증인이고 영성이 영찬이가 팀장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40대가 되어졌을 때 팀장님의 마음속에 또 이성호 선생님 마음속에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기도 가운데 필리핀의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로 가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팀장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진리 속에서 발견되어진 근본적인 자기 이해, 내가 누구이냐라는 이 삶의 바탕이 되어졌으며 그 삶의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이루어진 한 단계 한 단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20대부터 바로 상태야 너는 30대는 이렇게 살 거야 40대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삶에서 한 언저리 한 언저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인도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 팀장님이 이제 내년이면 50살이 되어집니다. 벌써 한두 해 전부터 팀장님은 계속해서 이성호 선생님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50대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팀장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 자기 이해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집의 기초로 말하면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자기 이해를 세우는 것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자기 이해 위에 나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고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공부, 학교생활, 수행평가, 여러가지 친구관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여기 모이는 팀장님도 누구보다 못지않게 정말 단 10분조차도 어떨 때는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치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여러분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장 내 눈앞에는
뭐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살아갈 때 팀장님이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새 하나님이 이끄신 그 어떤 곳에 분명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그곳에 서 있는 삶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과 동일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해왔고 어디를 향해 근본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시며 분명한 자기 이해를 말씀 위에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짧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가진 이 자기 이해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설정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 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어떻게 자기 이해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든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 설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결국은 죽는다, 이 말씀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혼자서 알아서 지고 예수님이 자살했습니까? 다시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십자가에 지고 자살한 거예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재판에 넘겨지고 이 이방인들은 결국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의 그 로마의 집권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역시 자기가 누구인지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들 속에 나름대로는 자기 이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기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사용되어졌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게 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가룟 유다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나 쓰임을 받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선한 관계를 맺고 선하게 쓰임 받느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선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악하게 쓰임 받느냐예요. 여기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로마의 모든 권력자들이, 군인들이 다 악하게만 쓰임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절에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결국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매우 선하고 중요한 인물로 고넬료를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마지막 15장 끝에쯤 보면 예수님 죽은 이후에 예수를 향하여 또 섰던 어떤 한 이름 모를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대로 쓰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하게 맺든지 선하지 못하게 맺든지, 그리고 그것으로 선하게 쓰임 받든지 악하게 쓰임 받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행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자기 이해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진실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우리의 삶을 여러 모습 속에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당장 눈에 잡히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렇게 행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의 어딘가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와 선한 관계를 깊이 있게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임재와 그 통치를 깊이 있게 느낄 것입니다. 오늘 팀장님은 교회로 오는 길에 한 찬양을 오면서 부르면서 들으면서 막 얼마나 감격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여러분,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정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잘 발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그 정말 놀라운 은혜, 기쁨, 이런 것들을 누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교육팀 친구들 속에 전인격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자기 이해와 하나님 나라의 선한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